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예배 함께 하심을 환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의 모든 정성과 마음을 모아서 겸손하게 기도하며 오늘 2022년 7월 20일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일 예배로 불러주시고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또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된 이 특별한 시간에 주님과 만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심을 믿고 우리의 최고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지만 우리는 또다시 이 세상에서 많은 근심 걱정의 짐을 지고 또한 여러 가지 상처를 입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무한하신 능력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짐을 시원하게 벗겨주시고 죄는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우리의 상처들은 치유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의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오늘 이 수요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전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잠든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하여 이은경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언제나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다 이 시간 수요 예배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느 것 하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사오니 이 시간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3일 동안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저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어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의심 많은 도마처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순간순간 의심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욕심에 이끌리는 생활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성숙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한인교를 기억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 계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랑으로 뭉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계셔서 영육간의 신령함과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마다 생명을 살리고 건지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고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릴 때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6편 1절에서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편 26편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며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에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니까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는 완전히 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판단해 보십시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고 3절 후반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나는 하나님의 진리 중에 행하고 있습니다. 나는 허망한 자와 또 간사한 자 그리고 악한 자 이런 자들과 함께 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완벽한 삶을 살았습니까? 다윗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짓고 여러 번 넘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으며 또한 이 고백이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되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여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있기 때문에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차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본문인 시편 26편의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아도나이 쇼프테니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 하냐면은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26편은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소서라는 그 기도가 이 시편의 메인 주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성경하면서 1절, 이 9절에서 뒤로 옮겨서 써졌는데 원래 원어 성경은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가 우선되고 있는 시편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냉수 마시고 이쑤신다. 아마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말입니까?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서 비록 물만 마셨지만 마치 고기를 먹은 것처럼 이를 쑤시고 있다. 그런 말이죠. 즉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신경 쓴다. 체면주의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서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은 자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박수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멋있게 보이고 인정받고 박수 받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교인에게, 교인들은 목사에게, 교인들끼리 서로 인정받고 서로 존경받고 훌륭하게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내 자신을 더 꾸밉니다. 더 노력합니다. 이런 면으로 볼 때 사람의 의식하는 것, 사람의 평가에 의식하는 것이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 이 모든 우리의 삶 속의 최고의 가치가 사람에게 평가받는 것이 최고가 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본질적인 것이나 아니면 실질적인 그러한 부분을 훌륭하게 하기보다는 외면적으로 보이는 것만 훌륭하게 보이기 위하여 우리의 정성을 쏟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만 마셨지만 마치 고기를 많이 먹은 것처럼 이를 쑤시는 그런 일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현대시대에 유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는 물질 지상주의라고 합니다. 물질 만능주의라고 합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많이 가지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관이 되게 되면은 우리는 많이 가지고자 하는 것에만 정성을 쏟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허세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또한 이 현대를 외모 지상주의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더 멋있게 보이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멋있게 보이는 것이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게 된다면 멋있게 보이기 위하여 좋은 옷을 입고 꾸미고 이렇게 저렇게 참 얼마나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화장법과 여러 가지 남들에게 잘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많아 보이고 더 높아 보이고 크게 보이기 위하여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조사를 했다지요. 각 교회 등록한 모든 성도님들을 다 더해 보니까 그 숫자가 사실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보다 거의 2배나 더 많은 숫자가 되었다. 웃지 못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 시편 26편을 기록하면서 그 무엇보다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보다 하나님께로부터 판단받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이 완벽해서요? 아닙니다. 다윗은 절대로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경을 보게 되면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죄와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다윗의 장점인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장점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잘 안다. 하나님은 나의 긍휼하신 사랑스러운 아버지이시며 나를 항상 좋게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자기의 머리로서 어떤 지식적으로 알았던 것이 아니라 자기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믿기 때문에 내가 비록 부족하고 내가 아직도 죄 안에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의 판단을 우선적으로 바라보면서 이 시편 26편을 노래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율법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항상 혹독하시고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예수님은 죄인이었고 할례 받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역시 죄인 취급하였던 것입니다. 저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그 사랑과 긍휼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 그저 율법으로, 그저 전통으로, 지식적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저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현대인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시대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적으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지식을 우리 뇌 속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압니까? 우리 현대인들은 무엇을 알고자 하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지적으로 치우치게 정보적으로만 아는 것이 지금 우리가 알아가는 방식입니다. 무엇을 알고자 하면 우리는 책을 통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많은 정보를 담게 됩니다. 그 수많은 정보를 우리가 가지게 되면 나는 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해 합니다. 그것이 과연 아는 것일까요? 문자로만 아는 하나님,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지도 못하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한 관계와 소통과 교감이 없으면서 그저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아는 것일까요? 호랑이를 알고자 할 때 우리는 보통 책과 인터넷을 통하여 호랑이에 대한 정보를 얻습니다.
그래서 호랑이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호랑이는 멋있어, 호랑이는 예뻐, 호랑이는 굉장해, 나는 호랑이를 옆에 두고 호랑이를 만지고 싶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그러나 호랑이를 직접 만나서 알게 되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호랑이는 아니야, 무서워, 호랑이는 두려운 존재야, 위험한 존재야, 우리가 가까이서는 안 돼 라고 반응할 것입니다. 이 두 사람 다, 한 사람은 호랑이를 지식적으로 알고 하나는 하나님을, 호랑이를 체험적으로 아는 이 두 사람의 알 중에서 누가 진정한 알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체험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정말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체험적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그에게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었고, 또 때로는 혹독하게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서 능력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또한 아들 압살롬에게 부끄럽게 쫓겨다닐 때도 그래도 그냥 두시는 하나님,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하여 여러 가지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체험하면서 결국 하나님은 나의 사랑의 아버지시며 나의 선한 목자이시며, 그래서 내가 무너지고 다치고 아파할 때 나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결국 나를 올바른 곳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비록 자기는 부족하고 자기는 약하고 자기는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항상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자기가 잘못한 걸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찾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전인격적으로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영광의 부활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과 전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휘장을 찢어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감하며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그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 하나님과 전인격적으로 소통과 교제와 교감을 하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비록 우리가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온전한 믿음으로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윗은 또 하나님께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보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 하나님의 완전함이나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완전함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완전함을 행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장점 중에 또 하나는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며 창조주로서 피조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고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토기를 만들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토기장의 권리이며, 또한 빚음을 받은 토기에게는 그것이 최고의 영광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역시
다윗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이 나에게는 최고다라고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그릇 그대로 거기에 신실하였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좀 더 쉽게 설명한다고 한다면은 내가 돈이 없어서 물만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 앞에 너무 창피해서 고기 먹은 것처럼 이를 쑤시고 있는 나, 이 부족한 나, 너무 쉽게 고만하고 너무 쉽게 고집을 피우는 나, 너무 남에게 상처를 쉽게 주고 또 상처를 쉽게 받고 있는 나, 누구는 5달란트를 가졌지만 나는 3달란트, 아니 1달란트밖에 가지지 않아서 너무 속상해하고 그것으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누구보다 더 큰 그릇이나 그 누구보다 더 위대한 금으로 만든 그릇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무로, 초라한 나무 그릇으로, 작은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만족한다 라고 믿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나의 완전함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나의 그릇에 만족하고 그 그릇에 맞게끔 완전하게 내가 성실하게 섬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각 다른 그릇입니다. 또 각각 받은 달란트도 다릅니다. 단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각자가 유일하고 특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도 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께서 절대로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그 지혜로 만드신 것입니다. 각자에게 그릇대로, 각자에게 달란트대로 만드시고 그로써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꾸 우리끼리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왜 저 그릇은 더 크고 내 그릇은 더 작을까? 왜 저 그릇은 좀 더 좋은 그릇이고 나는 좀 더 안 좋은 그릇일까? 그렇게 비교하면서 그로부터 자기 스스로 불평하며 스스로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지도 않는 어떤 그릇을 상상하면서, 유토피아를 상상하면서 나는 왜 그렇지 않을까? 나는 왜 삼손처럼 힘이 세지 않을까? 나는 왜 솔로몬처럼 지혜가 있고 그렇게 큰 부자가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헛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불행해하고 괴로워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잘못이며 우리의 큰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개인적으로 다 하나님께서 다른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을 크게 주셨고 어떤 사람은 작게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성실하게 땀을 흘리며 일하게 하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로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땀을 흘리게 하셨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 가족은 이렇게, 어떤 가족은 예전부터 큰 부가 내려와서 편하게 사는데 왜 우리는 이럴까?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는 이런데 어떤 교회는 저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권사님이 갑자기 서울에 올라와서 그 큰 교회 목사님인데 거기서 찾아와서 목사님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묻습니다. 왜,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모든 세계에 다니면서 방방곡곡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가마보니까 이미 나이가 드신 만큼 드신 권사님이시고, 그리고 또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언어는 한국말밖에 못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저 기본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권사님이 만약에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어떤 언어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방언으로 내가 다른 나라의 언어로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너무나 낙심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릇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은사가 아닌데 자꾸 내가 아닌 것을 추구하게 되면 불만만 생기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대로 자기의 장점과 약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약점 때문에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부족하게 지어진 이것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내 그릇에 맞게끔 나는 완전함에 행하였다라고 고백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그릇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지으셨고 지금 어떤 상황을 주셨고 어떤 가정과 어떤 일터와 또 우리 교회를 어떤 방법으로 주셨습니까? 어떤 달란트,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하게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 감사하십시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불만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발부둥 치게 되면은 그때부터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게 되고 말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지금 지어주신 이 그릇대로 이것을 믿고 감사하게 받고 하나님의 달란트와 은사로 그대로 순종하는 자, 그대로 감사하는 자는 나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죄가 없이 완벽하게 거룩한 자로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경우에 있다 할지라도 풍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가 그 정말로 말로 할 수 없는 그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아무리 노력하여도 세상에서 불어오는 그 작은 바람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미 이겼다. 내가 이미 정복했다. 나는 이미 벌써 이 모든 것들을 없애버렸다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에 조그만 바람만 불어와도 나의 죄성은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나의 악함과 나의 게으름과 나의 육신의 탐심과 정욕은 자꾸 올라와서 나를 흔들고 맙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이 문제로 고민하며 갈등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전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함에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비록 무너지고 넘어지고 죄 안에 빠진다 할지라도 이것만은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의지함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얼마나 어두운 이 칠흑 같은 어둠이 우리를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해결책일까요? 마치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풍랑과 같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정말로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아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지어주신 이 그릇에 감사하며 겸손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흔들림 가운데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그릇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의 모든 하시는 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또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평생에 하나님과 전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주권적으로 만들어주신 우리의 그릇을 감사하게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 그릇대로 우리가 완전하게 성실하게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 이 풍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이 믿음을 붙잡고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2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